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현입니다. 오늘은 거짓 교리 예정론의 정체 네 번째 방송입니다. 그 소주제로는요, 예정론은 성경적으로 모순덩어리다 라는 주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정론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모순이 많은지, 억지로 꿰맞췄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같이 분명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론이 우리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 너무너무 큽니다. 거기서 빨리 여러분이 헤어나와야지 주님의 참 진리를 알고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라는 이런 그 색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지 맙시다. 큰 교회 목사나 또 유명한 신학자가 주장한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그런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짜 진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유명한 학자라 해가지고 그분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학자라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번 방송에서 보았듯이 개인 예정론이 이제 뿌리라면 그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허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교리의 모체인 칼빈주의의 개인 예정론을 정말 그 정체가 뭔지 알아야 이런 것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예정론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그걸 알아볼 거예요. 그 대다수 사람들은 그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전에 그것이 성경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요, 결코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교리일 뿐입니다. 누가 만든? 그냥 사람들이 만든 그 유명한 학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교리예요. 성경은 그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인용됐을 뿐입니다. 교리에다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성경을 이렇게 억지로 맞춘 그렇게 된 그런 교리입니다. 그 교리의 뿌리는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어거스틴의 그 이기도에서 온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어떤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론이고 얼마나 참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 사례를 보면요, 로마 가톨릭의 사례를 볼게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에 첫 자를 따서 3H라고 이제 부르는데, 첫 번째는 Holy Papa, 그러니까 거룩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교황을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Holy Tradition, 그러니까 거룩한 전통, 교황이 만들어 놓은 가톨릭의 어떤 전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Holy Bible,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신 것처럼 어때요? 가톨릭의 교리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나 전통이나 계명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가톨릭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 아니고 교황이에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우선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칼빈주의의 예정론도 똑같아요. 이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 예정론이 바로 성경보다 더 위에 있고 우선합니다. 이것은요, 정말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든 뭐 알미니안주의든 웨슬라인주의든 그 성경을 교리를 증명하는 그런 인용 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교리를 권위로 삼고 또 성경을 그 아래에다가 위치해 두는 것은 정말 안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분석하면서 이런 교리들이 진짜 성경과 어떻게 충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도 배울 거고 또 다음 시간 한번 같이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칼빈주의의 개인 예정론에 그 5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전에 모든 것이 결정됐다라는 아주 강력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죠. 이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배경인 예정론에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교리입니다. 그 창세전에 라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창세전에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자가 쓴 그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일어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동시에 그 결정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방식과 방법도 결정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모든 원하는 방식, 방법까지도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창세전에 결정된 이런 계획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일치하고 또 진행됐다. 또 진행되고 있고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여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스터민터의 그 고백서인데 3장 1절에 있는 그 얘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치 않게 작정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모든 계획과 행위 위에 있다는 것이며 그는 한 사람의 행동까지 그의 섭리의 도구로 이용하셔서 그가 작정하신 바 심판을 수행케 하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창세전에 예정된 계획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역사나 세계는 이미 그 창세전에 예정된 그런 순서에 따라서 오직 앞으로만 전진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뒷받침되는 얘기가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창조하시기로 결정했을 때 그에게는 가능한 계획들이 무수히 많았다. 그런데 그 계획들은 실제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세계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창조 시의 역사의 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사는 직선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이제 창세전에 이렇게 예정됐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것을 결정론, 또 현재로 표현하면 발전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정한 대로만, 결정한 대로만 모든 것이 발생한다. 그래서 뒷받침되는 말씀이 여기 하나님이 아시고 뜻하시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은 전 우주의 사물을 포괄한 만큼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세미한 부분까지 관계할 만큼 치밀하여 장래에 발생할 모든 사건에 있어서 불가피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트너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창세전의 결정 그리고 성취 이것은 절대자의 주권이다 라고 합니다. 예, 특히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너무 강조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뒷받침 말씀 읽어보면요. 칼빈에게 있어서 신적 작정론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성의 가장 깊은 데서 나온 이론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장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영원부터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자연적, 정신적 모든 피조계에 자신의 주권적 의지를 행사하시되 자기의 선정하신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 불변하며 주권적이다. 하나님이 결정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5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이것은 칼빈주의의 예정론의 불변의 법칙들인데 여러분 지금 읽어보신 것처럼 너무나 심각하죠. 이것은요 운명론이고 숙명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가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의 교리이고 철학일 뿐이에요. 교리에다가 성경을 억지로 껴맞춘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요 어거스틴이 회심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헬라 철학을 그가 회심 이후에 성경을 인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요 그냥 철학일 뿐이에요. 교리라는 탈을 쓴 철학입니다. 사람들은 교리라고 하면 성경을 조직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인용한 그런 철학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런 교리주의자들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일까요? 철학일까요? 네. 당연히 성경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웰포드에 의하면요, 이중 예정론은 칼빈 자신의 창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거스틴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앙리 미터는 칼빈의 교의들은 어거스틴 사상의 부흥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교리는 그 어거스틴의 헬라 철학에서 온 거예요. 이교도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헬라 철학이 칼빈주의 뼈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리가 성경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교리와 철학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반대죠. 왜? 이미 다 해놨는데 창세전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이 좁은 길로 가야 이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 칼빈 교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라는 것을 여러분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이 예정론의 교리와 너무나 모순덩어리예요. 너무나 안 맞습니다. 즉 많은 성경 말씀들이 칼빈주의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 결정론은 결코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은요 단편적인 것 외에는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성경에 끼워 맞춘 거예요. 마치 그것은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복장을 입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블레셋 군인을 쳐부시기 위해서 골리앗을 쳐부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그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잖아요. 칼을 너무나 안 맞아가지고 벗어버리고 물맷돌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말씀이 칼빈주의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아마 이 칼빈주의자들은 아마 이 누구든지를 아마 이렇게 해석을 아마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참 너무나 이것은 억지로 꿰맞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스러운 해석입니까? 그래도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철저히 믿고 있어요. 그냥 창세전에 목숨을 걸어요.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그렇게만 흘러간다.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만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끝까지 믿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현재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 현재의 시간의 어떤 삶에 대한 나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게 다 결정됐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왜 이미 결정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다 결정되었으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기만입니까? 영생과 영원한 멸망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긴 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이 얼마나 무서운 반응입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마귀 책임, 사탄을 막 꾸짖어요. 다 사탄 책임, 자기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탄 책임인 거예요. 결국은 사탄 책임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사탄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까지 하다니 얼마나 여러분 이 기만입니까? 이 숙명론 앞에 인간은 그저 기계일 뿐인 거예요. 반응할 수도 없고 반응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이에요. 칼빈이 자신의 예정론을 그 개혁교회의 신조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의 옛 신학 동지들까지도 어떻게 말하냐면 예를 들면 볼링거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자제를 막 호소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또 그의 친구인 파브리도 이것은 유지될 수 없는 교리다라고 반대했습니다. 또 멜라니톤이라는 그 친구는요. 그것이 헬라 사상인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의 하나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할 건데요. 과연 이들이 어떻게 예정론이 어떻게 모순덩어리인지 성경과 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상고를 해볼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죠.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또 다른 말씀에 보면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 그거를 먹으면 영생하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입니다. 이 칼빈주의에 불변하는 5가지 법칙에 따르면 이 말씀은 심각한 모순이죠. 자, 칼빈주의는 창세 전에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즉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대로만 돼야 되고 계획대로만 돼야 되고 결정한 대로만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잖아요. 그런데 창세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행위 언약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조건적인 언어예요.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지만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 것을 이렇게 조건적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칼빈의 개인 예정론으로 이 말씀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 칼빈의 개인 예정론은 뭐죠? 창세전에 이미 다 결정됐고, 그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만, 계획하신 대로만, 결정한 대로만 이루어지잖아요.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세우신 것은 바로 이을 배반이고 여러분 모순 덩어리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해놓으시고 다시 또 조건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아담한테 뭐라고 한 겁니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조건이냐, 조건. 그건 이미 결정된 게 아니라 아담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영생하는 과일을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덩어리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일배반입니까? 교리라는 편견의 틀을 벗고 여러분 성경 자체를 보십시오. 교리를 버리고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 바로 그대로예요. 창세가 시작되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 후에도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창세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양자택일이라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세 전에 모든 것을 결정되었고 개혁되었다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의 근거가 모두 완전히 허구라는 것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명인데 불구하고 칼빈주의를 믿을 겁니까? 예? 여기 보면 모든 인류가 영생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멸망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이 아담 이전에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죠? 아담이 인류에게 멸망을 가져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다 뭡니까? 죽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아담이 인류에게 멸망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라면, 창세전에 예정대로만 된 것이라면 이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이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예정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이렇게 해야만 말이 맞는 거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결정될 때까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창세전에 모두 결정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인류가 가야 할 역사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창세 후에 결정된 거예요. 이것은 칼빈주의의 창세전의 결정론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는 이 와인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칼빈주의를 비판을 했냐면요. 참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신성모독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보는 것이다. 죄와 상관없이 피조물들을 이미 예정된 멸망으로 저주받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간이 범한 죄의 창시자로 설명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신성모독을 선하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결정해서, 그죠? 아담이 자기가 선악과를 유혹에, 그때 당시에 그 뱀이 간계하니까, 뱀이 뭐죠? 사단 아닙니까? 사단의 간계에 의해서 본인이 거기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물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이것은 바로 누구 책임이에요? 아담의 책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창시했습니까? 여러분, 구원과 이 멸망당하는 것은요, 창세전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책임 있게 반응하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가는 그 과정은 죄에 한없이 나약하게 노출된 타락한 인간이 오직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는 그런 것이에요. 즉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런 성화된 사람을 가르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런 성화의 과정은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창세전에 이런 성화의 과정을 다 예정해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택과 그 결단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행위 구원론자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정말 무지의 소치입니다. 여러분의 행위 구원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내적인 변화 없이, 어떤 성화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것이 없이 어떤 외적인 행위, 선행, 헌신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외적인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11조 열심히 내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어떻게 내적인 변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가는 그 삶, 성화에 이뤄가는 그 삶이 어떻게 행위 구원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요, 성화로 얻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을 성령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성화되는 삶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바로 구원입니다. 개인 예정론은, 개인 예정론의 교리는요,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의 그냥 철학이에요, 철학. 아까도 말했지만 어거스틴이 가져온 철학입니다. 이교도의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이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어거스틴은 몇 가지의 전적으로 새로운 견해를 교회의 제도 안으로 이끌어들였다. 그중 몇 가지는 정할 수 없는 은혜, 절대적인 예정, 그리고 선택된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제한적인 속죄다라고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심전까지 헬라 철학의 어떤 동양의 신비 사상을 가미한 신플라톤 사상에 깊이 몰두했던 그 어거스틴에게
또 그 사상이 왔고 그런 것도 다시 칼빈에게 이렇게 개인 예정론이 흘러온 거예요. 이 칼빈의 개인 예정론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반성경적인 사건인지는 그 당시 그 이론을 채택하려고 할 때 있었던 그 상황을 보면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듯이 칼빈이 자신의 예정론을 개혁교회의 신조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의 옛 신학 동지였던 블링거도 자제를 호소했고 파브리도 유지될 수 없는 교리라고 반대했고 멜란 히토는 그것이 헬라 사상인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또 경고했지 않습니까? 칼빈이 개인 예정론을 채택하러 가자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때 칼빈이 그 제네베에서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칼빈이 제네베에서 신정을 베풀어 쓰고 있을 때 그때 자신의 예정론에 이의를 제기한 수도성 출신의 의사인 볼색이 있습니다. 볼색과 막 논쟁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를 매우 불쾌하게 느꼈고 언성을 높여 반박을 했고 그리고 성경과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예정론이 진실된 교회의 교리라고 막 변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으로서 고전학자였던 그 카스텔리오는 로마 카톨릭에서 개종한 뒤 그 칼빈에게 와서 배우고 그의 신임을 막 사서 제네바 그 학교장까지 쓴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와 불어로 번역까지 한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빈의 예정론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의지를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의지로 갈라놓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파면당하고 축출되온 거예요. 또 스위스의 성경 주석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비블리안더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하여 칼빈의 예정론을 거슬렀다고 해서 취리 대학의 교수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제네바 밖의 다른 개혁 교회들도 칼빈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제네바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칼빈의 견해를 수용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진실이 가려져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교리라는 수건을 쓰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건이 벗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창세기 아담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 예정론의 이 주장은 창세 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심각한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조건적 행위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과 멸망은요, 창세전에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적 행위의 구원의 언약을 아담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멸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심판이 온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칼빈주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떻죠? 아담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양자택일의 기회에서 스스로 판단한 것을 결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인류의 모든 후손의 방향이 결정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고. 즉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는 이 말씀 역시 창세전에 예정된 대로 타락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참으로 억지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대로 아담을 타락시켜 놓은 뒤에 그 모든 책임을 아담에게 뒤집어 씌워 놓았다고 모독하는 죄를 빨리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신성 모독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내렸을 때 최소한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이 이 결정은요 하나님과 결정과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결정에 관한 모든 기회를 주셨고 또한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서 자신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윌리엄슨이 뭐라 하냐면요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 앞에 양자택일의 방도를 놓으셨다. 그 한편에서는 완전한 순복의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은 오직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불순종의 길이었는데 이 길은 오직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다라고. 여러분 이 윌리엄슨이 말한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명쾌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예정론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칼빈주의자들에게서 이런 모순적인 고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은요 진실 앞에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순의 출발은 모순이기 때문에 항상 자체적으로 모순임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의 예정론은요 스스로 모순을 극구하지 못한 채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매 순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 너무 달라져요. 자, 로마서 6장 16절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어떻게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선택을 해서 육신대로 결단을 해서 육신대로 살면요 그건 바로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입니다. 이거는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의 길인 거예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의 행실을 매일매일 죽이는 거예요.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매일 나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매일같이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 삶을 매 순간 선택하면서 결정하면서 결단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영생의
결국은 뭡니까?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창세전에 전 인류의 택함을 받을 자와 버림을 받을 자를 이미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은요,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전 인류가 멸망의 타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생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택함을 받을 자와 버림을 받을 자들이 모두 창세전에 결정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정론 자체가 완벽한 허구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예정론은요, 신성모독 행위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창세 후에는 절대로 영생을 줄 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타락은 이미 절대 주권적으로 결정이 나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신성모독입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칼빈주의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제공하는 그런 불강력적 은혜니, 무조건적 선택이니, 뭐 궁극적 구원이니, 이런 것들을 얼마나 파렴치한 허구인가를 여러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간곡하게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 예정론의 요람에서부터 나오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누워서 젖병을 빨면서 오직 하나님께 다 했으니, 나는 선택되었다고 했으니,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이렇게 했던 그런 요람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칼빈의 예정론이 흔들어주는 그 요람 안에서 당신은 여전히 자라지 않는 그 아이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도 못했으니, 그리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필요도 없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겠지요. 여전히 옛사람과 옛습성, 옛모습을 그대로 껴안는 채 오직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 찬양만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타락은 다 이래서 나온 거예요. 죽을 육체를 그대로 가진 채 구원의 확신과 감격에 찬 찬양만 불러대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의 합창이, 그들의 찬송이 세상의 지탄으로 메아리처럼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슬프게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잘 분별해서 거짓 기만에 탈출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서 마침내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